세계적으로 최고로 여기는 말은 바로 아라비아 산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라비아 산 말은 참 비싼 것은 한 마리에 20억도 가고 30억도 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최고 아라비아 산 말을 만들어내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한 100마리 정도 말을 사서 우리간에다가 놓고 며칠 동안 먹을 것은 주면서 물은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고서는 가장 목마르게 한 다음에 우리 간에 문을 활짝 열면은 그 말들은 시냇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어간답니다. 그때에 마부가 말을 부르는 피리를 부른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4마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마부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마리를 양육하고 또 4마리를 통해서 새끼를 놓고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아라비아 산 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최고의 명만은 그저 잘 달리는 말, 쏜살같이 달리는 말이 최고 참 좋은 말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진짜 명마 중의 명마는 마부의 말을 잘 듣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뛰어가다가도 서라가면 쓰고 누우라면 눕고 이런 말이 최고로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고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듣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분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나라의 국력이라든지 또 군대 조직이라든지 또 여러 행정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싸울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이 되어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차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여아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또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과 가축까지라도 완전히 다 없애라, 죽이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끔찍스러운 그런 그 말씀 명령을 하셨을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아말렉 사람은 에서의 첩의 자손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들은 순전히 걸어서 가잖아요. 큰 무리를 지어서 떼약볕 속에서 뜨거운 햇살 안에서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어가고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병든 사람도 생기게 되고 연약한 부녀자들을 또 있게 되어지고 또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은 점차적으로 그 본 대열에서 지쳐지게 되고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어지게 되고 꽁무니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뒤처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또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쟁 준비도 전혀 되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전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기고 또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그래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바로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 부녀자들, 병든 자들 뒤떨어지면 그들을 해치는 이 못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심판을 너 사울 왕이 대신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모두 다 쓸어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한 소와 양들을 많이 끌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요? 왜 이 모든 짐승들과 왕을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만둬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은 적군의 장군을 포로로 끌고 오고 또 전리품을 많이 이렇게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 내보이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대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힘을 과시하고 온들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가서 이기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빈손으로 자기 백성들한테 돌아오면은 이건 뭐 허전하기도 하고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도 백성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 적군의 왕을 끌고 가고 전리품을 많이 끌고 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환호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전리품도 같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다음 전쟁 때도 다시 소집하기도 쉽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 리더십이 살아갈 것이고 자기 권위가 살아갈 것이고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진멸했지만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도 살려주고 짐승도 살려와서 자기가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이지요.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탄식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네 왕관을 벗겨버리고 말겠다. 네가 계속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말겠다라는 이런 무서운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한 70%, 80% 어느 정도까지는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만은 전폭적으로 100%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동의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을 때에, 내 생각과 맞을 때에, 내 생각과 맞을 때에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의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또 내 생각이 그와 같이 든지 같지 않든지 무조건 그렇게 말한 분의 권위와 그분을 존경해서 또 그분이 전폭적으로 믿고 내 생각이 감미되지 않고 무조건 따르고 협력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복과 저주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선별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선별해서 내가 따르고 안 따르고 할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이게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따르지를 않았어요.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거기에 가미됨으로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성 프란시스에게 두 젊은이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두 젊은이에게 프란시스는 그러면은 여기 배추 모종이 있는데 저 밭에 가서 이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두 청년은 그 배추 모종을 들고 밭으로 가서 배추 모종을 심는데 한 청년은 뭐야? 배추 모종을 왜 거꾸로 심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 배추가 살 수 있어? 말라 빠지지. 아마 그 선생님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봐. 잘못 시켰을 거야 하면서 배추 모종을 바르게 뿌리가 땅으로 오도록끔 예쁘게 아주 잘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무조건 거꾸로 심으라니까 거꾸로 심는다고 하면서 배추 모종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프란시스가 밭에 와서 보니 완전히 두 청년이 다릅니다. 그럴 때에 배추 모종을 바로 심었던 이 청년에게는 자네는 제자 될 자격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로 보내고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은 이 젊은이를 자기의 제자로 택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살고 죽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제자는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제자다. 순종이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란다 하면서 내 합리적인 생각이 앞장서게 되고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내대로 해석을 하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옳아, 선별하고 내 형편이 이것은 안 맞아, 그렇게 내 입장을, 내 환경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 앞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에 이 이스라엘이 무척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급히 사무엘에게 빨리 와서 이 전쟁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면은, 예배를 드려주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지 모르니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그러면 몇 시에 어떻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왕은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아이 뭐 오지 않아서 기다려도 안 와서 내가 해버렸지 뭐요.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라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제사장의 몫이고 왕은 그저 통치할 것인데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못할 규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가 암나기를 좀 찾아오라 하니까 이 사울은 3일 동안 산과 들을 헤매면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왕으로 피택되어졌을 때에, 점지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도 사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가져놓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어진 이후에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자만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더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보다는 내 생각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다, 당신 왕관을 벗겨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그는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리는 인간이 되고 수고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겨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제사하지 않고 다른 불로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성전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재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일은 할 수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성전 지을 재료들만 다 준비했지 성전 건축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려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은 못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고, 어찌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느냐고 불순종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했더라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모든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명령을 받은 분은 자신이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의식이 없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책상 때문이고 과외 수업을 안 시켰기 때문이고 좋은 학교 안 갔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에 있는 여인을 가늠만 합니다. 그것이 탈로 되어지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고 더 못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책망할 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까지 다윗의 명성이 높아져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비켜가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지 말고 100% 믿고 100% 순종하십시다. 하는 척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십시다. 그러면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판할 자격도 없고 선별할 자격도 없고 온전히 우리는 따르고 믿고 순종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어느 정도는 순종하지 않는 사울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